노예교회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은 327장입니다. 주님 조시와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너를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거짓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세미로다 널리 울리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찬송 후렴은 영어로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ds of life 이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그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이렇게 반복하는데 우리 영어로 한번 두 번 반복해서 후렴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Beautiful world,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한번 다시.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잘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혹한 추위가 좀 누그러지는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무사히 나와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번제단의 말씀을 또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성막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이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절, 2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모두와 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요 그 네모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아멘. 오늘 2절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이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세수할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라고 10개를 주셨습니다. 또 이 성막도 10개의 기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 언약궤가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속죄소 이 이제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모세의 돌비가 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분향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밖으로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아침에 십계명도 기억하지만 성막의 10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내 신앙생활에 10가지 또 기구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크게 여기 10가지 십계명도 그렇고 성막도 10가지 크게 3가지 나누는데 이제 성막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예배가 있어요. 지성소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들에서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씻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또 촛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에 대한 사명을 받고 분향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연합하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쉐케나를 봅니다. 여기가 시온자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와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언약궤의 예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만나의 예배 또 돌비의 예배 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예배 이것이 지성소 예배까지 우리들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거를 간단하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 성막 밖에 두 가지 그리고 진리라는 게 우리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다섯 가지 기구 그렇게 짝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에도 보면은 1계명과 3계명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거를 대신 관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5계명과 7계명은 대인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8계명에서 10계명은 대물 관계 우리와 자연 우리와 이렇게 이런 관계로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그거 말씀을 하나로 묶어지는 말씀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 세 가지 관계성을 다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 그리고 모든 우리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10가지 기구, 우리 성막의 기구에서 정말 이 성 밖의 예배, 길의 예배, 그리고 진리의 예배, 그리고 마연 앞에 생명의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배가 바로 이 언약궤 이 뚜껑이 있는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모든 용서를 해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영기프로 날에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깊은 성막의 뜻과 또 이제 십계명의 그 원리와 이것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율법과 복음 이게 특별히 이제 복음입니다. 어제도 제가 2월 제가 마지막 주간에 인도에 좀 다녀옵니다. 인도에 있는 코인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졸업 설교로 가는데 어제 그 대길교회 갔더니 21명 이번에 21명이 이제 그 선교단이 돼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번에 우리 선교 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사에게 제가 여기서니 저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원하는 선교로 출발한다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12년 전에 경험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이 되고 그 학교의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운전을 우리 잘하는 우리에게 갈 때 늘 운전을 해주는 분이 이번에도 가서 운전을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침례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그 대학 원장으로서 그때 로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까지 이르는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했더니 공항에까지 THM 하는 대학원생 이 사람이 따라와 가지고 비행기 출발하기 전 한 2시간을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학을 BTH부터 THN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 교수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아니 이사장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복음 위에 뭐를 전하던가요? 하더니 아니 그저 우리에게 와서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장학금도 주시고 연필도 나눠주고 밥도 사주시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들이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토를 하더라고. 인도라는 나라가 범신론이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주일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해요. 이제 진리교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는 집에 가면 자기들이 또 섬기는 이게 가정의 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서너 신을 이렇게 신주 단지에다가 촛불도 켜고 뭐 이렇게 향도 피우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로도 또. 이게 보편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그런 한 부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거 다 우상숭배다. 하나님 거 다 싫어하는 거다. 그리고 오직 복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들이 도전이 내가 이제부터 자기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만 복음만 우리 섬기겠더라고 이렇게 했던 그분이 지금 또 거기 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학생처장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간다니까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선교팀 가는 이사장 되는 우리 최수영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도 가셔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전해주시고 그 졸업생 하나하나 이번에도 설교대회 찬양대 한다고 동문들도 많이 참석한대요. 그분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이 동문들에게도 복음이 저들이 있는지 교회에서 확실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인도가 이 복음을 완전히 무장돼 있는지 이 신학교조차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이 안 되니까 이 신학교가 지금 문제되고 있고 그 이사장이 돌아가시는 이후에 그 얘기 소유권 문제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예수님 복음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확실히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인도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그때 내 얘기를 들어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내가 브라질 갔을 때도 볼리비아 갔을 때도 또 이게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 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이 있는지 진짜 복음만 전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CTS, CBS, 극동방송 골고루 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없는 한국교회가 됐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이 복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싸움질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게 다 이 교회 책임입니다. 복음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들도부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느 것을 찔러도 피가 나듯이 성경 66권은 어떤 것이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헛보는 거다. 오늘 또 우리 이제 번제단을 공부하는데 여기도 이 피의 정말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걸 이제 바치는 건데 이게 이제 높이가 이거는 3교시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153이라는 뜻이 뭐냐라고 읽을 때 어느 분의 글에 보니까 이 153이라는 게 뭐 제단의 높이를 이렇게 해서 15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틀린 해석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 어느 성막의 기구에서도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그죠? 이게 저기 하나님의 언약궤도 높이가 1.5규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단 높이가 어제도 본 대로 2규빗입니다. 2규빗이고 1규빗은 떡상 높이가 한 1규빗이에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 높이도 3규빗입니다. 3규빗이면 우리 남자 키 요 정도입니다. 심장 정도 올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가 3규빗이에요. 여기 한국의 광은 수도원에 그 기도원에 가면은 이 성막을 재현했는 곳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높이 만들어놨어요.
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4규빗이니까 3규빗이 요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들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들어볼 수가 없는 정도로 이게 높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 공부도 하면 제대로 만들든가 차라리 만들지 말든가, 이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면 제대로 확실히 알든가 아예 모르든가 하지, 어설프게 아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방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릇은 내 모퉁이에 재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쌓고 그리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므로 제단은 을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해서 요게 본제단의 모습이에요. 이 제단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있다라는 거, 이런 본제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7장의 하나님의 디자인을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제단은 뭐냐? 조각목을 놋으로 사서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부삽이 있습니다. 배야가 준비돼야 됩니다. 갈고리가 있어요. 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그 우리 번제단의 그런 모습인데, 이 성전의 번제단의 모습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쉿김나무가 지금 사진에 보는 대로 이 나무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는데 그 광야에서 자라는 유일한 나무가 이 쉿김나무예요. 이거는 그 아카시아 성입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필립에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 성막이 있습니다.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유인데 자라는 것이 광야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번제단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번제단 교회처럼 되면 된다. 번제단은 3가지 특징과 5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이게 피입니다. 피의 제사. 제물을 잡는 목적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스프링클 블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주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장에서 불을 주셨다.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피우시는 불입니다. 이게 사람의 불이 아니고 레위기 9장에도 나온 대로 모든 제물과 제단이 준비되어 있고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제물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게 늘 하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리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상 숭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됐고 또 이제 찬송도 부르고 우리 다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십계명을 받는 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혼하는 날인데 불을 받는 날이 바로 결혼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불의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불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우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사자처럼 강하였고 영적으로는 약하면 아주 개처럼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단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피신 횃불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언약을 낸 겁니다. 또 레위기 9장 23절에도 성막의 시작도 불입니다. 성막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불을 붙여주십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성전의 시작 끝 예배도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성신님의 불이 내려와서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이 말이죠, 사랑의 불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불로 나타납니다. 봉사의 불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발을 서로 씻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 사랑의 불인 것이에요. 이 불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닥다리 가문 얘기를 한번 읽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책임진 가문이 분하이 샬마이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에 사닥다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위에 새 집을 만든다는 핑계였는데 사닥다리에 흠 없는 나무를 붙여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불이 있어야 되지 성도도 불구경하러 나옵니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하러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용했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는데 29장 사도행전 29장의 얘기가 계속 이 불이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의 불이 붙여져 왔습니다. 그 다음 번제단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뿔입니다. 번제단에는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뿔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뿔을 잡으면 죽이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잡는 것이에요. 아도니아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 했습니다. 이때는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교회는 번제단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짐승의 피처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처럼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뿔처럼 생명 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의 기도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가령 환우를 치료할 때도 병마를 쫓을 때도 예수님의 피로 이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죄 사함의 선언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물과 피가 다 솟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이렇게 흘러서 배너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피가 흘러 저기 있는 배너의 어머니, 배너의 누나가 문둥병에 있는 그 골짜기까지 흘러내립니다. 내리고 이것이 가는 동안에 다 이분들이 정상인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병원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기도합니다. 머리 이마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불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뿔이 있는 것이 생명의 그것으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5 도구가 있습니다. 교회도 5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 5 기구가 죄를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하는 시점에는 통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 죄는 이렇게 안 들이지도록 이 번제단 안에 좋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죄를 이제 수거하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잠언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번째는 부삽이 있어야 돼요. 이 삽이 있어야 됩니다. 부삽은 죄를 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 있는 곳을 부삽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능력은 없어도 해결 능력은 있는 것이 부삽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대야가 있어야 합니다. 대야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피를 받아 뿌리는 역할과
두 번째는 재물을 이 번제단으로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게 돼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꾼입니다. 영혼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삽의 일꾼이냐, 나는 대야의 일꾼이냐, 나는 이 쓰레기통 이렇게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꾼이냐.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바베큐 할 때 보면 갈고리가 있어야 하듯이, 그리고 먼저 올려놓은 재물과 나중 올려놓은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연결을 하는 것을 갈고리가 합니다. 정착시키는 교인이에요. 딱 교인이 오면은 갈고리 교인이 돼가지고 그분을 교회에 딱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이게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의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옮겨졌습니다. 그때 불타는 번제단을 그대로 다루지 않고 불씨를 담아 달랍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거기가 뜨거워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도 이 불붙은 이 불씨를 계속 유지하는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사랑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봉사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늘 우리는 이 불씨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딱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은 화목한 어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먹을 게 또 있어야 합니다. 마실 물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 정말 이런 다섯 가지 기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죄를 담는 통교인, 부삽교인, 대야교인, 갈고리 교인, 불을 옮기는 그릇 교인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게 번제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일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또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믿음, 불과 물과 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다섯 가지의 그런 교인의 모습, 또 우리의 이 귀한 아버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번제단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100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개색만의 신학교와 또 이렇게 아버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해시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신앙 잘 우리 공부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계속 연결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결된 입술, 성결된 모든 우리 오장 육부 또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그 모양, 주님께서 우리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모든 우리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황장로님도 오늘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대 위기의 상황 속에 위대한 또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오늘 또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 신학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